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주 유괴구원, 영화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와 삭개오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구약에서 뭐로 등장하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벽이 무너졌죠. 이 성벽이 무슨 성벽이냐 했을 때 이게 여리고 성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합니다. 26절 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이 무너졌고 여호수아가 맹세하였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몇 년도인가 했을 때 BC 874년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저주할 때가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요, 1406년 정도, BC 1406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몇 년 정도가 지났을까 이렇게 보았을 때 1406년에서 874년을 빼니까 한 531년 정도 지나서 이 예언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성취가 되죠. 이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했는데 짓지 못한 그런 어떤 성,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태가 예수님 당시에서도 똑같이 그런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인데 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성이 없는 마을이다. 성벽이 없는 마을, 그게 바로 뭐냐면 여리고의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달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가 있죠. 그 발광체를 어떻게 하는가요? 그 빛을 반사하는 행성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어떤 상태냐? 태양이 없으면 늘 어둠의 상태이죠. 그리고 또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영으로 봤을 땐 사망의 상태고 영벌의 상태, 빛이 하나도 없는 영벌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수님은 그 반면에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발광체가 되시죠. 눈으로 볼 때는 인자 예수님이시지만 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죠. 근데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다 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생명의 빛,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요. 발광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발광체라고 한다면 여리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반사체, 달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냐? 표징이다라고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상태를 지금 보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부연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는 어떤 상태이죠? 예수님이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상태이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여리고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빛을,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 신부는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뭐다? 신부죠.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그게 보석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리고의 상태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인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언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언약하고 있느냐? 그 안에 뭐를 담는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영광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리고성이 어떤 상태다? 딱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죠.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 같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간다?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내리고 안뜰을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문이 예루살렘 문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동쪽을 향한 문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문을 통하여서 뭐가 들어가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들어간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동문과 그리고 그쪽을 향하여서 성전도 동문이 딱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입구는 어디를 향해 있느냐? 동문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도 동쪽에 딱 있고 성전도 동쪽에 문이 있어서 그 동쪽에서 뭐가 들어오느냐? 영광이 들어온다. 태양이 어느 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그 동문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다 없다? 백성들이 다닐 수 없는 문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이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항상 어떤 상태에 있다? 닫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럼 그 문은 누가 여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메시아다라고 보시면, 메시아가 어디를 향해서 오시느냐? 동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문이 항상 닫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묻느냐라고 했을 때 동쪽 성이요, 예루살렘 동쪽 성 그 밑에, 성밖 밑에다가 그 사람들의 묘를 거기다 둡니다. 이유는 뭐냐 했을 때,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거기다가 묘자리를 둬요. 자, 어쨌든 여기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금 지나가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지금 들어가셨죠.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가고 계셨죠?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뒤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디에서요? 처음 시작하신 곳은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어디죠? 경계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다니시다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다가 어디로 들어가신 거냐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지나가신 걸까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걸까요? 아닌가요? 왜 아니에요? 저는 가시다가 꼭 지나가야 되는 성이 여리고인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도루망이 있어요. 도루망이, 큰 도루망이 있는데 그 도루망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마리아에서 출발해서 거치는 것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세겜을 지나서 실로에 거치고요. 실로를 지나서 베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요 도로가 중부 내륙과 같은, 이스라엘은 중부 내륙에 딱 어떻게 되냐면 길이 이렇게 생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쭉 보니까 원래대로 가면 이렇게 가야 돼요. 사마리아, 세겜, 실로, 베뎀, 예루살렘, 이렇게 가야 길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베델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요단강 동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라고 했을 때 베델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가장 빠른 길이고, 일부러 거기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지 않으면 가지 않는 도시예요, 보니까요. 그러면 여기요, 우연히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거길 지나가시기 위해서 가신 그런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셨느냐라고 했을 때 일부러 베델에서 여리고로 빠지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요? 오늘 등장하는 나사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여리고로 빠지셨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삭개오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는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은 순결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깨끗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의로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 누가 지어줬죠?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죠. 자기가 지은 건 아닐 것 같고, 부모님은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주셨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요, 세리장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은 뭐죠? 세리장은 우두머리다 라는 뜻인데요. 뭐의 우두머리죠? 세리들의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 제국에 뭐를 하고 있었느냐 했을 때,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그 부역자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요 부역자들을 뭐로 보이겠어요? 민족 반역자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민족 반역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다? 우두머리 대빵이다라고, 가장 상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조세 징수를 위탁받아 어떤 경우가 많이 있었느냐, 위탁받아 돈을 걷다 보니까 폭리를 취해요. 그래서 그 폭리를 취해서 뭐가 되느냐 했을 때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직업은 세리장이고, 그리고 그 재정의 상태는 부자의 상태에 있는데,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해서 착복해서, 그래서 재물이 어떻게 되었느냐, 많아졌다, 풍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천국 비유를 지금 예수님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가운데에서 삭개오 얘기는 여기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삭개오를 등장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은 나중에 결국에 현실에서는 매국노이지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천국의 세리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세리가 그 사망, 세상의 사망을 뭐하고 있다? 짊어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하는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영화의 은총 아래에 있으나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어떤 상태로 가느냐 했을 때,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영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총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건 안 받건 하나님은 은총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데, 이 사람은 영화의 은총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믿음이 없어서 어떤 상태로 들어갔다? 영벌의 상태에 들어갔다. 빛이 하나도 없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사망으로, 그 어둠으로 가득한 어떤 이런 상태예요. 아까 여리고가 딱 그런 상태였죠.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어떤 상태였다? 완전한 어둠, 칠흑과 같은 어떤 어둠의 상태에 있는 도시, 마을이 여리고였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삭개오가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삭개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했습니다. 보고 싶은 거죠. 눈으로 볼 땐 인자 예수를 보고 싶은 것이고, 영으로 볼 땐 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의 빛을 보고자 하되라고요. 예? 그것을 보고자 구하다 열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열망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웃돈을 주고라도 티켓을 사지 않습니까? 아이들 무슨 공연이나 이런 거 보러 갈 때 야구 좋아하더라고요. 야구요.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경기에 가고 싶어요. 열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면 보고자 하되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키가 170, 180 정도 됐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키는 뭐가 됐다? 그보다 한참 작았다는 얘기죠. 한 150, 160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사람이, 근데 키 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공간의 그 환경이 어떤지, 조건이 어떤지. 근데 그 공간의 환경 조건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열망은 있지만 볼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요? 그 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 앞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단어는 시코모라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인데 그 열매가 뭐가 나무냐라고 했을 때 이 돌 무화과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예전에는 뽕나무 이렇게 번역했는데 뽕나무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돌 무화과 나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열매,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누구의 음식으로 사용됐느냐 했을 때 그 음식이 떨어지는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가을 추수한 다음에 그걸 다 먹고서 봄 시작할 때 이때 떨어질 때 백성들의 서민들의 그 음식으로 사용되던 열매, 이게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 무화과 나무 열매의 그 나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좀 의외인데 중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회복,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을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돌 무화과 나무를 등장시킨 이유도 그냥 등장시킨 게 아니라 이게 앞에서 예수를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등장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영광의 빛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싶어요. 근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했을 때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한 은총의 수단. 그 수단을 뭐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똑같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인자 예수님이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죠. 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했을 때 그 은총의 수단은 어느 정도 사용했을 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냐 했을 때 한 50독 정도는 돼야 이 중생과 거듭남의 은총, 이것들이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요.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해봤을 때요, 10독, 20독 요때에는 이게 없어요. 회개 은총이 막 부어지는데 40독 50독 정도 딱 지나가니까요. 뭐가 보이느냐 했을 때 칭의와 중생이요. 그 제3과 거듭남의 은총이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받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50독 정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성경 통독을 그 정도 하고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신다 그랬죠. 돌 무화과 나무 옆으로 지나가신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금 들어가셨죠. 그리고 여리고는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뭐가 되냐면 반사체가 돼서 마치 발광체, 빛을 발산하는 어떤 것과 같이 되었어요. 왜? 그 안에 발광체가 들어가셨으니까요. 여리고는 뭐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지금 누구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 무화과 나무는 뭐다?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뭐를 위한 수단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은총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삭개오로 하여금 그 새 예루살렘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여리고성을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된 도시로 만들 때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을 보고자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돌 무화과 나무에 이르사라고요. 이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영어로는 컴이라는 뜻입니다. 오다 가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곳에 이르사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연이요? 아닙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보려고요? 삭개오를 보려고 일부러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처음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뭐를 부르고 계시다?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을 것을 알고 계셨다 몰랐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온 거예요.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더 빠른 거리라고요. 근데 굳이 우리 고속도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전하고 통영하고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전에서 통영, 그러니까 여기 통영에서 뭐 대전에서 통영 여기로 하겠습니다. 통영까지 가면은 되는데 굳이 어디로 빠졌다고요? 사천 IC에서 빠져가지고서 삼천포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요. 아니 그래서 여기에서 통영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국도로에서 고성으로 해서 또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수고를 예수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요. 그곳에 이르사 일부러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냐면 쳐다보시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무도 크고 그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일부러 지금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들어오신 이유가 삭개오 때문에 들어오셨다는 것이고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영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희 집에, 삭개오의 집이죠. 너희의 집에 뭐 하겠다? 유하겠다, 머물겠다는 것이죠. 거하겠다, 하루 자고 가겠다, 지금 그 얘기죠.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삭개오의 집은 어떤 집이었나요? 예수님이 없는 집이었죠.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두머리가 돼서 영벌이 어떤 상태냐면 가득하뇨. 지옥의 상태의 집이 바로 삭개오의 집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금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이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집이 되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죠.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2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성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없었느냐? 주 하나님이 성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와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 성전이 되셨다라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삭개오의 집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이다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의 집을 뭐로 삼아 주시겠다?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아닌가.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여리고를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삭개오의 집이 뭐가 된다? 성전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해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왔다, 빨리 내려왔다, 서둘러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이건 상태죠.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유쾌하게 되다, 그리고 은은히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지금 환영하고 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갔죠. 그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는데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7절 말씀해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은 누구의 집이었다? 죄인의 집이었다. 신앙적으로 보면 죄인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은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집이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잖아요.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서도 그 죄와 사망이 어떤 거예요? 으뜸이죠. 가장 많은 부자죠. 그 상태에 있는 집이다라고요. 무사람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 공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불평하다, 투덜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투덜거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부정한 사람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또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고, 가증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죠? 가증한 풍습을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기준, 율법의 기준, 사람의 기준, 자기 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기준이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 부정하게 된다, 가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경험적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하는 게 없으시죠? 예? 예수님은 막히는 게 없이 그냥 들어가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기준이요? 똑같은 거예요. 부정한 걸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전염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부정한 게 만졌을 때 내가 전염된다는 얘기는 얘가 세단 얘기예요? 내가 세단 얘기예요? 얘가 더 세단 얘기죠. 그럼 반대로 깨끗함이 전염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함이 얘보다 더 세. 어둠보다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어둠을 만지면 어둠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빛이 되고, 그 부정함이, 깨끗함이, 정함이 그 부정함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반대로 정하게 될 수 있죠. 내 안에 그 정결함이, 그 가증함을 만지면 그 가증함이 뭐로 바뀐다고요? 거룩함으로 바뀐다고요. 그게 누구시다고요? 예수의 기준이고 예수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어떤 기준밖에 없었느냐 했을 때 울타리를 쌓는 방법밖에 없었다고요. 교회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같은 상태,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가면 깨끗하게 되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거룩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의 집이죠. 근데 그 죄와 사망의 집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그 집은 뭐가 됐더라? 의와 생명의 집이 됐다.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이 됐죠. 그 집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거죠. 삭개오의 집, 죄인의 집을 예수님께서 뭐가 되게 하셨다? 의인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했을 때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집에 들어가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집 안에 있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은 그럼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손님으로서 지금 좀 누워서, 원래 유대인들은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누워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반 누워서. 근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죠. 음식을 나르고 서빙하고 있는 것이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요. 뜬금없이 내 소유의 절반이요. 그럼 재산의 절반 50%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0% 남겨놨잖아요. 그 남겨진 50% 가지고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빼앗다, 토색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몇 절이나 갚겠다?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복음에는 몇 갑절을 갚으라고 되어 있죠? 두 갑절만 갚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뭔가 배상해야 될 때 배상의 원칙이 뭐냐 했을 때 잘못한 게 있으면 두 갑절 갚으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지금 몇 갑절이요? 네 배를 갚겠다,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 라고요. 이거 뭐라 그래요? 삭개오의 회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삭개오의 회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땐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땐 재물이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4배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영화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삭개오의 회개가 뭐로 보이느냐 했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뭐가 흘러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지금 흘러나오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2절 깃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요?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지금 흘러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삭개오의 회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생명수의 강이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조금 약하게, 간략하게 나왔다고 한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언약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죠? 성전의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쪽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왜냐하면 동문으로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라 그래요.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어떻게 해요? 스며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흘러가죠.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요?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조금씩 차오르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게 덮었다는 얘기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까지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 바다는, 아라바 바다는 어떻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바다였다는 얘기죠.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되살아난다는 얘기는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되살아난다라고 언약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삭개오의 회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여리고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그 안에 부자예요. 풍족해요. 뭐가 풍족하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사망이 풍족한 사람인데요, 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망을 짊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그것으로 생명으로 이 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흘러가야 되느냐면요,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사망을 짊어지면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생명이 흘러가질 않아요. 이해되세요? 사망이 짊어지는 것까지는 됐는데 생명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 간 거라고. 그래서 이 은총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신앙의 딜레마라고요,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갇혀가지고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삭개오의 신앙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망은 짊어졌는데 생명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꽉 막힌 어떤 상태예요.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이해되십니까? 머릿속에서 터지면 뇌, 심장에서 터지면 뇌, 심장, 이게 되겠죠? 터지는 곳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병이요. 여기요, 딱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하시느냐? 그 집에 들어가셔서 성전되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가 흘러가게 하시더라? 예, 생명수의 강이요, 삭개오의 회개가 흘러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짊어졌을 때 뭐가 흘러가야 되느냐?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구원이 이 집에, 이 집은 삭개오의 집이죠. 영적으로는 죄인의 집이죠. 근데 지금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 집이 뭐가 돼요? 의인의 집이요. 그 전에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죄인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요. 의인의 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요. 이 세리장 삭개오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죄를 짊어지는데 이빠이 짊어진 거예요. 부자로 짊어진 거.
충만하게 짊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19장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요. 예수님께서 23장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대속하셔야 뭐가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대속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상태는 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원래는 아버지 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품이냐? 예수님이 대속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란 얘기예요? 독사다란 얘기죠. 아버지가 독사이고 얘들은 누구다?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럼 뱀들이다라고. 독사는 좀 세니까 얘들은 뱀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뱀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독사의 새끼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삭개오는 어떤 삭개였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독사의 새끼들이었다는 얘기죠. 뱀들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리고에 들어오시고 그 집에 머무시고 그래서 삭개오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삭개오는 뭐가 됐다고요?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지금은 뭐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다, 자손이다, 뭐 딸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누구의 뭐를 받는? 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장 26절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언약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라고 되어 있죠. 그 리을이 어디 있어?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9장 26절. 9장 26절. 그 호세아에 있는 언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지금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대속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셨죠. 오신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눈에 보이는 세상이죠. 이 세상에 오셨죠.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 계신 곳에서 오셨죠. 그러면 아버지 계신 곳은 어딘가요? 5차원 영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영의 세상에서 4차원 혼의 세상을 지나서 3차원 이 육신의 세상까지 오신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여기 인자가 온 것은 그 먼 길을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 하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완전히 파괴되다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 있잖아요. 무너진 사람, 멸망하다. 그래서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떤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금 잃어버렸다. 눈으로 볼 땐 그런 것이고요. 그 영과 영혼의 상태가 죄와 사망 속에서 영벌의 상태까지 도달한 사람들, 이걸 잃어버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영벌의 상태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서 뭐 하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서 뭐 한다 했을 때 영벌을 영생으로 바꾸시려고요. 이 세상이 지옥을요, 낙원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오셔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뭐가 흘러가게 하신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지게 하실 때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예수와 삭개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